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에 그곳으로 올라가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그 동생들의 요청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아 거절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분명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올라가셨다, 번복하신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나중에 올라가신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방식과 제도를 뒤집어 엎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들과 결을 같이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그 본질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이죠. 로고스는 형식, 형체, 틀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순종하여 지키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단어는 의미상 비슷하지만 다른 방향성을 가집니다. 로고스는 형식, 형체, 틀이라고 했죠. 로고스는 보고 그 형체와 형식인 그 틀을 보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쉐마는 마음으로 듣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죠. 그렇죠? 물을 마시려면 컵에 물을 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컵이 로고스의 역할이고 물이 본질, 바로 쉐마의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본질은 물입니다. 물. 그렇죠? 그릇은 물을 담는 기능, 즉 비본질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컵은 비본질인 거예요. 본질은 물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로고스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담는 역할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분을 담아 나타난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은 본질을 담기 위한 비본질,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하며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대적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것이 가진 본질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 온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본질을 갖는 것입니다. 본질을 갖는 것. 그들이 지켰던 율법을 더 많이 지켜내는 것이 아닌 그 이면의 본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더 나은 의인.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보다 율법을 지켜내는 것을 의라고 여겼던 것이죠.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좀 어렵고 추상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추상적인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과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현실에서 나가면 이것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것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이루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것을 위해 내가 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손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 삶의 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감성적인 자기 희생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바로 그 영광을 이루어내는 삶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인간의 구원, 바로 인간의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의 요청을 거절하셨다가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는 영상을 보더라도 모두 자기 연민, 자기 위로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담고 있는 십자가로 나가는 성도의 삶이 없다는 것이죠.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연민,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이 강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나 중심의 예배,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예배로 예배가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의 역할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셋째 날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창조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광명체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명체들이 있기 전에 빛은 어떤 빛일까요? 바로 이 빛은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광명체들의 빛은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은 하나님이 이 본질적인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인간에게 주신 빛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질적인 빛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1월 성신을 숭배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1월 성신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비본질을 숭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그들의 우상 숭배는 광명체와 나무에서 율법으로 그 대상만 달리한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듯 율법이라는 비본질을 섬기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완성하지 못하니 내가 대신 완성하여 십자가에 죽겠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모든 것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당시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대부분이 자국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들은 바벨론 언어인 아람어를 국어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소수의 랍비 학교를 나온 랍비들만이 읽고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랍비 학교 근처에도 가지 못한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가르치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네가 너처럼 비천한 자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16절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지식은 노력하여 얻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이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탁 넣으셨다는 걸까요?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지식이란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 이런 의미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식이란 인간의 코끝에 숨이 없어지는 그 순간을 위해 인간이 가져야 할 지식, 바로 구원의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해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의 지식,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지식 없이 죽어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머리 안에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머릿속에 넣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죠. 죽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구원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은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의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17, 18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 영광을 위한 성경 지식, 나를 자랑하기 위한 성경 지식,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지식과 같은 성경 지식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식과 삶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불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불의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겉은 참 신앙적이고 바르고 성실하고 참됐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남들에게 의를 내가 쌓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 영광을 위한 그 삶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데, 우리의 신앙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혹시 적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 자신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하고 있지만 불의한 자로 앉아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부를 담당하며 제가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발 세상에 나가서 신앙으로 좀 제대로 살다가 겪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이곳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그 힘든 싸움과 그 간증을 좀 나눠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생겨나는 겁니다. 간증은. 그런데 대부분의 간증이 뭡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렇죠?
다 그런 것만 간증하고 있지 정말 내가 세상에서 싸워서 내가 처절하고 비참하게 져버렸다라는 간증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라는 간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남 험담이나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면 간증거리는 없고 다들 세상적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곳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이들의 그 외식을 19, 20절에 이렇게 들추어 내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에 이들은 화들짝 놀라며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앉은뱅이를 고치셨을 때 분명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꼬집자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들키자 당황한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켜야 합니다. 사람에게 들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들키라는 말입니다. 들켜야만 고쳐집니다. 들켜야만 생각하게 됩니다. 들켜야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도 가면을 쓰고 앉아있으면 들키지 않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문제를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면 고쳐지고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마음을 들키지 않고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는 설교,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는 찬양만 바라고 앉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으로 치우쳐 있는 내 마음을 들켜야만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들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21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이렇게 꼬집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할례가 안식일법보다 크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법보다 할례를 크게 여기니까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무엇이 잘못됐냐라는 반문인 것입니다. 왜 너희는 되고 나는 되지 않느냐? 왜 너희에게는 그런 법을 들이대고 왜 나에게는 이런 법을 들이대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의 경중, 안식일이 크냐, 할례가 크냐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처럼 율법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율법의 본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안식일 법보다 사람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고친 건 안식일 법보다 사람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를 위해 율법을 지키지만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본질이죠. 그 한 가지 일만 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이상히 여기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나를 이상히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희가 나를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그 지점, 본질을 행하고 있는데 본질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이상히 여기는 그 비본질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상히 여긴 걸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비본질인 율법이 아닌 본질인 하나님을 추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예수님이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 얼마나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많습니까? 왜 그런 수군거리는 소리가 있습니까? 본질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비본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그것이 꼴사납게 여겨지니까 그런 수군거림들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누군가의 수군거림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24절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을 삽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큰 것을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진짜는 그의 삶이 공의로우니, 다른 말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진짜 이웃의 유익을 위하고 있는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 본질이신 하나님을 담아 그렇게 살아내며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과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가셨죠? 그렇죠?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불의가 아닌 의를 얻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걷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